충만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내가 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바랍시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기 오 주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을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오직 예수밖에는 오직 주님밖에 예수밖에는 오 주님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나의 구원은 예수
우리의 믿음은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한 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아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잘 보면 그들이 잘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주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그런 기도의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냥 온 것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고 주님 은혜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예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을 통한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남편과 아내, 아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컨셉으로 한 코너가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 역할을 하는 이 개그맨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무뚝뚝하게 밥 먹자 하면서 아내의 마음과 아들의 바람을 무시해버립니다. 개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요, 깔깔 웃으면서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만약 현실의 삶 속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웃을 수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말이 뭐가 중요하냐고, 행동이 뭐가 중요하냐고, 오직 마음만 중요하다라는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말과 행동이 어떠해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행동으로 대변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 담긴 것이 들리는 말이 되고요, 보이는 행동으로 또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지난해 부모님께서 집 텃밭에서 호박을 몇 줄기만 남기고 많이 뽑아버리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박을 심지도 않았는데 호박이 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전년도에 호박죽을 해 드시고 이 껍질이랑 씨를 집 텃밭에 대충 이렇게 버렸는데 그 씨가 그 다음 해에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났던 거죠.
일상적이고 별일도 아니었던 이 굉장히 작은 사건에서 무언가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호박 씨앗을 심으니 호박이 나더라. 미처 씨를 심었는지도 몰랐는데 분명 심겨진 그것이 싹으로 꽃으로 열매로 내가 심겼습니다 라고 보이게 되더라. 성도님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뿌리가 어떤 시에서 시작되었는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맺혀진 열매를 수확하게 되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맺을 수는 없고요. 그 반대로 또 이 나쁜 나무, 못된 나무가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나무와 이 못된 나무를 구체화시킨 45절의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잠언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잠언의 가르침과 맥이 이어집니다. 잠언이 관심을 가지는 몇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꼽자면 바로 마음, 말, 행위일 겁니다. 잠언은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다 혹은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요, 대체로 그들이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가름하는 그 기준은 그들의 입의 말과 또 행위입니다. 그리고 잠언은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지니는 것의 중요성, 이것이 잠언을 관통하는 큰 줄기이죠. 오늘 본문 잠언 2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9절은 마음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락이 맞춰지는 11절 말씀에서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동작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서 시작해서 동작으로 이어지고 있죠. 9절에 보이지 않았던 그의 마음의 정함과 깨끗함이요, 11절에 보이는 동작의 청결함과 정직함과 수미를 이루고 있어요.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습니다. 9절의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레브. 뜻은 중심이에요. 중심. 잠언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명은 마음을 담은 인간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11절의 동작은 히브리어로 마알랄입니다. 선하거나 악한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담은 레브,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중심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선하거나 악한 행동, 마할랄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드러나는 것이죠. 마음에서 시작해서 동작으로 이어진다. 9절과 11절 말씀을 들어서 한 번 더 강조하면 마음의 정함과 깨끗함은 동작의 청결함과 정직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9절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요, 9절의 질문,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라는 이 질문은요, 정해진 답을 의도하는 수사학적인 그러한 질문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스스로 마음을 정하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없다겠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질문은 아무도 없다라는 대답을 우리에게 유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의 본성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은요, 이 구절의 수사학적 질문에 따른 정해진 답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0절 말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정의롭지 않은 계량 단위를 사용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이를 속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말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요, 의역된 부분이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돌과 돌, 에바와 에바입니다. 돌과 돌, 에바와 에바. 이 돌과 에바는요, 당시의 측정 단위였습니다. 먼저 돌은요,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추돌, 그것을 의미해요. 또 에바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접해본 단어일 텐데 곡식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측정 단위를 두 번씩 돌과 돌, 에바와 에바 이렇게 반복했다는 것은 물건을 사들일 때와 팔 때에 서로 다른 돌과 서로 다른 에바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물건을 살 때는 큰 측정 단위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샀고, 팔 때는 적은 단위를 써서 부당한 이익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런데 2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참 흥미로운 표현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 두 단위 자체를, 즉 한결같지 않은 추와 되 자체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단위 자체가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지 않은 모든 거래 그 자체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요, 여호와께서 몹시 싫어하는 것, 곧 여호와의 혐오라는 강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때 하셨던 말씀인데, 토해봐, 그러니까 무언가를 토하는 것처럼 토해봐, 혐오한다라는 표현이 여기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그러니까 그 도구까지도 혐오하실 정도로 미워하시는 것일까? 바로 그의 마음에 있는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무엇 때문에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가 사용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이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도구까지도 미워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용된 중심, 이 중심은요, 잠언의 마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레브, 레바브 같은 단어예요. 마음, 중심. 하나님은 중심, 바로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를 사용했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 그의 행위와 동일했던 부정한 추와 부정직한 되가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이제 잠언은요, 심지어 어린아이여도 그 마음에 담긴 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법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럼 잠시 21절의 말씀을 좀 분석해서 보면요, 2절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나타내느니라입니다. 나타내느니라.
이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아니,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타내는이라의 히브리어 원형은요, 나카르입니다. 나카르. 먼저 나카르를 가장하다. 그러니까 무언가 태도를 거짓으로 꾸밀 때 우리가 가장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의 가장하다로 해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린아이조차 그의 행동을 가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이 경우 아이조차도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할 수 있는데 하물며 어른은 더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을 담긴 문장으로 해석이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11절은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의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가늠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교훈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꼭지의 이 의미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문법상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잠언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그런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나카르를요 가장하다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대신 11절의 나카르를 인정하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리다, 그리고 또 간주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한다, 자신을 알린다, 그렇게 간주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주의하다라는 의미로 보면요, 우리말 속담의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물며 어린 아이도 자기 행위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데 너는 마땅히 정직한 인격과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받아야 해라는 그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비교구는요, 어린이에요, 어린이. 심지어 어린이도 그러한다는 겁니다. 성경시대 당시 어린이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비교군이 어린이에요. 지난달 말에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를 알리는 데 동참하는 퍼포먼스를 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 뉴스를 보다가. 그러니까 때는요, P4G 그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 P4G가 뭐냐면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그러한 그 회의, 글로벌 협의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후 위기를 대비해야 되니 어떻게 할까라고 회의하는 그 글로벌 협의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의가 있던 때에 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 속의 영상에서 이 청소년들이요, P4G 서울 정상회의 문구가 적힌 판에 막 페인트를 막 뿌리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당근을 엄청 많이 가지고 와서 당근을 우르르 막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을 활용해서 이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퍼포먼스였다고 해요. 또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지난해에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정부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설정해 놓은 온실가스 목표로는 미래 세대인 자기들의 생존권과 또 환경권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이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로 활동하는 한 자매가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가장 오랜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와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퍼포먼스를 하는 청소년들의 모습, 그리고 또 벌써부터 기후행동 활동가로 일한다는 이 자매, 이 학생의 인터뷰를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리도 똑부러지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을 하던지, 아, 어린 학생들도 진짜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야, 세상에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구나. 너무 대단했습니다. 이 학생들이요, 이미 다 성장한 성인처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들의 행동으로 다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저지르는 악한 행위에 대한 뉴스 또한 굉장히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어쩜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상대방을 때리고 또 비겁하게 자신보다 약한 이들에게서 사람이라면 빼앗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렇게 빼앗는지, 개인의 소유, 성, 인격, 사람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행동들, 잠언 20장 11절의 말씀이었죠.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에도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수천 년 전의 성경에서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긍정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한 사람이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시야의 즉위 나이를 알게 되면 분명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역대하 34장 1절 말씀인데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그는 단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우리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바로 그 나이예요. 초등학교 1학년 왕.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시야의 통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한마디로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는 단 8세의 왕위에 올랐지만 다윗에 견줄 만한 경건한 왕이었어요.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곁길로 빠지지도 않았으니 무슨 말을 더 덧붙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남유다에는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단 8명만 선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시야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왕이 아니고요, 마지막 선왕이었어요. 요시야 이후로 세워질 남유다의 왕 4명의 왕들은 모두 악한 왕들이었고 결국 남유다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러한 장본인들이 되거든요. 성서학자들은 이 요시야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함께 분열 왕국 이후에 남유다의 3대 성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은요 나이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의 행실로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전까지 매해 여름이 되면요 곳곳에서 여름 사역의 집회로 말씀 강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뭐 어린이 집회, 청소년 집회, 뭐 부대, 또 육군사관학교 뭐 등등등. 물론 모든 집회가 참 은혜롭고 참 좋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어린이 집회를 하고 나면 어린이 중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마음은 기쁜데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막 울면서 질문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럼 제가 다정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만나 주셔서 그래. 우리 친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항상 평생을 같이 사는 거야. 여러분, 어린이들도 은혜를 경험해요. 그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도 5학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깊은 경험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 때부터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어린이의 앞으로의 인생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 그 은혜대로 살고자 애쓰는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교회 학교 시절부터 그 마음에 품었던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심지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시작된 원산 부흥운동이요, 서울, 개성 이렇게 거치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데 1907년에 이르렀을 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된 겁니다. 1907년 부흥운동 당시에 인천에서 활동을 했던 이 존스 선교사라는 분이요,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교회를 소개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중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이덕주 교수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실린 내용인데요. 잠시 들어봐 주세요. 한국 교인은 성경을 외울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느 날 멀리 북쪽에서 한 평범한 교인이 우리 선교부를 찾아왔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그에게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성경 말씀 중에 몇 구절을 외우는데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는 100마일, 300리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외운 성경 구절을 들려주려고 그 먼 거리를 나흘 동안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앞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부분을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목사는 그에게 성경을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즉각 대답하기를,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외우려고 애썼으나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그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워지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한반도 산골 불신자 마을 한가운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윤리적인 교훈을 깨달은 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이 겸손한 교인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도대체 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일까요? 왜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코로나를 핑계로 이 기회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100%이다라고 책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이 말씀과는 동떨어진 지혜로운 삶과는 멀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또 왜 우리 가정은 천국이 아닌 걸까? 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가정에서 상처받았다고 아파하는 것일까? 왜 가정에서만 우리에게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분명 가정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지혜롭지 못한 언어와 그 행위가 생명을 담아야 하는 그 마음에서 도리어 흘러나왔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잠언 말씀은요, 마음으로 시작해서 동작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은요, 심지어 어린아이라 해도, 심지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심긴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며 사는 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담긴 그것을 우리의 동작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날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의 모든 열매들을 직면하여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만약 혹시라도 썩은 그 못된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근원인 마음부터 갈아엎어지는 그 은혜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참된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도님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동작은요, 심지어 어린 아이라도 그 마음에 심긴 것을 행위로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담긴 그것이 동작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부터 정결하게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담긴 그것이 동작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심긴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미워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지혜로운 삶과 동떨어진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감대히 나아가고 겸손히 나아가며 그 모든 마음에 하나님이 더러운 것들까지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건강함과 마음의 건실함과 마음의 진실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행위가 생명을 담아야 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깨끗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담긴 그것이 동작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직면하여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썩어버린 못된 열매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근원되는 그 마음부터, 중심되는 마음부터 주님의 성령으로 갈아엎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기쁨 되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은 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주님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와 선한 동작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